그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에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신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 대한 주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제일의 목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답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해야지만, 즉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어야지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자신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문답이 주는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찰은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목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질문이 사람에게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제1의 목적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인생에게 있어서 제2의 목적, 제3의 목적, 제4의 목적 등등 여러 가지 목적들이 그 삶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저 문답이 묻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이제 영어로 primary purpose라고 하는데요. primary purpose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이제 그 밖에 제2의, 제3의, 제4의 목적들은 분명하게 그 사람 각자의 삶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목적들을 달성하며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귀한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저 문답에 담긴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내가 과학자가 되어서 세계 문명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갖게 되죠. 그것도 목적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올 한 해 몇 파운드를 감량해서 조금 더 날씬한 몸매, 조금 더 건강한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작은 목적도 역시 세웁니다. 이런 크고 작은 목적들이 삶에서 쌓여질 때 그 삶이 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기사를 보다가 운동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신 이상원 씨가 몸무게가 무려 200파운드, 이게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무려 90kg가 되더라고요. 이제 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니까 맨날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 보니 이제 비만이 이 사람의 직업병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나빠졌으면 물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작은 체구에 90kg까지 200파운드나 나가니 몸이 얼마나 비대해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비대해진 몸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잔뜩 주눅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 후반의 과학자인 한근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뒤늦게 운동에 빠지면서 이제 운동하며 몸으로 겪게 된 어떤 변화들, 그리고 삶의 변화들을 기록한 책, 그 책 이름이 몸이 먼저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요.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이상원 씨도 이제 저 책에 따라서 필사적으로 운동을 했다 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의지를 다지고, 그래서 마침내 6개월 동안에 55파운드, 그러니까 25kg더라고요. 55파운드를 빼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또 책을 썼더라고요. 어떤 책을 썼냐면 몸이 전부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다라고 하는 책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이분이 몸이 전부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뭐 사람이 또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열심히 운동하고 몸의 변화를 갖게 되자 책까지 쓰는 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그렇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의 모든 삶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고 그 목적이 이끌어갈 때 그 삶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이제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도 분명히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자기의 영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primary purpose가 저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화롭게 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공해서 출세해서 자기 이름을 높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식의 영광이 아닙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식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해드렸듯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영광, 자신을 위한 영광은 이름을 떨쳐달라고 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예수님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것을 결정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운명에 할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주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앞에 공간복음에서 많이 사용했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름 대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 그 시내가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거론되는 이름입니다. 구약 전체에 11번밖에 없고요. 또 신약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간 복음서에서도 겟세마네 동산 아니면 감람산이라고 언급을 하지 기드론 시내라는 말은 전혀 공간 복음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좀 보셔야 될 것인데요. 기드론 시내는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맞은편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물이 콸콸 흐르는 계곡과는 좀 다릅니다. 짧은 우기철을 제외하고 저 시냇가의 물은 거의 메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만 시내인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기드론 계곡은 공동묘지로 그렇게 사용돼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엘 선지서를 보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장소로 저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되리라라고 예언을 하면서 저 기드론 골짜기에 더 많은 무덤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이 있는데요. 물론 에스겔서에서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골짜기는 분명히 기드론 골짜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덤이 워낙 많은 골짜기니까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골짜기 역시도 기드론 골짜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계곡이야 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대신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시내를 언급했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 담긴 사도 요한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스스로 건너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뭐를 넘으셨다? 사선을 넘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점 가까우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뒤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주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셨다. 즉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오기 전에 먼저 죽음을 향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죽음의 상황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온 세력들이 막 오고 있는데도 그 세력들에 의하여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다가, 가론 유다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론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대동한 사람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바로 성전 경비대들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대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 데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는 데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D.A.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온 인류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여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 즉 D.A. 칼슨이 얘기하는 대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지금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는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이지만 자신이 지금 마귀임을 자처하고 이 모든 일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군대로 번역한 헬라어가요, 스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페라는 우리말로 연대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연대의 구성원이 그때 어땠냐면 보병 760명과 기병 240명, 그러니까 총 얼마죠? 1000명으로, 1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이 군대가 바로 스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가 언급되어 있죠? 천부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에 있는 군대들을 이제 착출을 해가지고 지휘를 하다 보니 이 무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천부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 하나 잡는데 이렇게 뭐 엄청난, 그죠? 천부장까지, 뭐 1000명의 군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6월절을 섬기게 하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듭니다. 그러니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이 순응하지 않고 군중들을 일으킨다면, 소유를 일으킨다면 엄청난 큰 소유가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 군대가 파송이 되었고 또 이제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인 성전 경비대까지 동원이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동원된 병력이 최소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 경비대까지 더해지면 500명 그리고 600명 이상의 무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게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의 체포가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이 짜여져서 예수님 체포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가룟 유다가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가룟 유다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상대 무리들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병력들을 마중하셨다. 그러니까 마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군대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군대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그 이후로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를 맞이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죠?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밝혔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칼은 유다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백의 무장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황제를 아련하듯이 이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쭉 보면서 이미 알고 있죠. 7번 에고 에이미 내가 뭐뭐이니라라고 그렇죠?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7개의 명제가 바로 요한복음에 쭉 나오죠.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기억나시겠지만 내가 누구누구이다, 내가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과 같은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령 얘기를 하셨을 때 그냥 생명의 떡인 거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세에게 현현하였던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자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에 등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이들이 깜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저하며 손을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체포는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는 것들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잡히시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세력들에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한 이 말은 제자들, 그죠? 제자들을 잡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시는 마당에 누구를 체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 체포했지? 나를 체포하지만 이들은 잡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포박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체포하지 않아도 적어도 칼을 들어서 반항을 했던 베드로는 체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까지도 체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들은 가게 놔둬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단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수백의 군대가 와도 제자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여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가 배신을 해도,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감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단적인 예 중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서 들끓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 모든 것들을 아시죠. 그래서 뭐 성경에 또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체휼하시는 분,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하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대하여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작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내 작은 안에 계신 작은 주님으로만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고 그냥 내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지라는 것에서만 만족을 하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별로 그렇게 의식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봉수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아셨던지 장봉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며 주장하시는데 내 모든 힘겨움과 고난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꿔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제자들을 손끝도 건들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건들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폄하할 것이 아니라, 작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분,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가 고난에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너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그냥 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난 것이 그냥 철렁하여서 그냥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아버지를 잃은 부모를 잃은 고아 마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철철 운다는 거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왜 이러지 나한테.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에 질질질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체포당하고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가오는 군대를 마주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배하시고 상황을 주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모든 죄까지 미친다.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악이라고 하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죄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하는 죄악은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저지른 죄악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일부러 지은 악한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만지시고 컨트롤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 내가 일부러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사도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 하지 않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다, 골짜기를 건너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선을 넘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향해 전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으셨을 때 1절을 보시면 혼자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랑?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드론 시내는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그것을 건너는 것은 사선을 건너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건넜다는 것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사선을 넘고 죽음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의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뿔뿔이 흩어진 채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자 정말 제자들은 기드론 시내가, 즉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야, 내가 사선을 건널 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넘어선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너희들 모두가 바로 이 사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선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설교자들의 예화에도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시고, 필라델피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거든요. 십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에 관련된 또 경험이고 일화인데요.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거리에서 이분을 알아본 어떤 여인이 이제 신방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신방의 내용은 즉슨, 부탁의 내용인 즉슨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 시간 될 때, 지금 말고 시간 될 때
그 아들을 만나서 좀 기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를 좀 영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왜 시간이 될 때 해요? 지금 시간 됩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반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고 말리는 겁니다. 지금 갔다가는 내가 부탁해서 이제 목사님이 온 것을 알고 그리고 당신이 목사인 것을 알면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방이고 모든 목적이 다 없어지고 마니 나중에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내 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뭐 굉장히 젊었을 때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패기에 목사가 뭐 핍박받고 욕도 좀 먹을 수 있지? 라고 이제 그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냥 갔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과 몇 마디를 나누다가 이제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꾸라지가 되었다라고 그냥 욕설에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뭐 복음은 꺼내 읽기는 둘째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쫓겨나서 나오게 되었고 그 청년은 얼마 후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수요 저녁 예배 같은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던 회중 한 사람이 이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자기 이웃 청년이 이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꼭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자, 이 부탁을 딱 받자마자 이 도널드 그레이 반 목사님께서 하우스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몇 년 전에,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청년에게 있었던 일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방하면 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청년도 못 건지고 또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 회중이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방 날짜를 잡고 이제 신방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청년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목사님을 보고 일어나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달 사이에 몸이 너무 악화가 되어서 자기가 좀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산책을 하다가 반 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는 십장로교회를 보게 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이제 죽게 되지만 죽는 날까지 내가 친척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악화되는 병이니까 뭐 그때는 약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반 하우스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리고 나서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자기가 그때 들었던 설교를 우리 친척들에게 듣게 하여서 그분들이 꼭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꼭 설교를 해 주십시오. 예배를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의 부탁을 들어줘서 그 필라델피아에 50명이라고 하는 친척들이 사는데 그 친척들이 그 청년의 비좁은 집에 다 초대되었고 그래서 저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다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친척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마친 후에 그 청년이 친척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장례식에 오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죠. 그래서 그 친척들이 이제 그 청년의 그 친척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감명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의 장례를 치렀다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말을 한
후 며칠 후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기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다지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청년 중에 누가 진정으로 죽음에서부터 승리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장례를 치루었지만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죽고 말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죽음에 주눅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죽음에 당당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청년입니다. 누가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예수님께서 사선을 건너셨을 때 함께 사선을 건넌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들여온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시며 죽음을 다루시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당당하셨던 것은 그 죽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주신 잔이니 그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잔으로 순종하며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선을 건너셨지 근데 혼자 건너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건너셨지. 그러니 내가 죽음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맞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선을 넘은 자로 모든 고난 앞에 담대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